네. 1970년대 오일 쇼크를 겪으면서 미국의 경제학자 갤브레이스라는 분이 시대를 예측한 유명한 책을 한 권을 썼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40년이 지났습니다. 2017년에 아이켄 그린 버클리대 교수가 새 책을 또 한 권을 썼습니다. 그 제목이 초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1970년대 갤브레이스라는 분이 쓴 불확실성의 시대도 그렇고 2017년에 아이켄 그린 교수가 쓴 초불확실성의 시대라는 책도 그렇고 우리는 한치 앞을 어떻게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또 불확실성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늘을 보면 이 미세먼지로 덮여 있을 때 참 암담하죠. 그것처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미래가 때로는 갑갑하고 암담할 때가 있습니다. 비단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의 문제에 극한되지 않고 우리 개인의 삶을 돌아본다 할지라도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할 그 길이 참 막막하고 침침하고 또 앞에 책들의 그 제목들처럼 초불확실한 인생 가운데 우리가 지금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초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초조함과 그리고 이 또 불안한 그 감정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불확실한 시대, 아마 다윗이 살아가던 그 시대도 불확실한 것을 떠나서 초불확실성의 삶을 다윗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다윗의 일생을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게 인도하셨고 그리고 그를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삶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초불확실성이 대두되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삶을 우리는 제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방법을 우리는 다윗을 통하여서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초불확실성의 시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다윗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세 가지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현실을 탓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3절 한번 보실까요?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놀라운 기름 부음의 현장이 13절에 나타나는데요. 원래는 경쟁률이 7대1이었습니다. 7대1의 경쟁률이었는데 다윗은 사실은 그 7 가운데도 포함되지 않았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특채죠, 특채. 하나님께서 다윗을 특채로 데리고 오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될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다윗은 여호와 영으로 크게 감동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 13절의 말씀을 딱 읽고 나면 그 14절부터의 말씀을 우리가 사실 읽지 않았다고 가정한다면 어떤 생각을 제일 먼저 들까요? 이제 다윗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겠구나.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으니 이제는 이 암울한 이스라엘을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새롭게 일으키시겠구나.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 초고속으로 승진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부러 특채로 왕으로 기름 부음을 주셨으니. 근데 우리가 읽은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이 여전히
왕은 사울이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7장 15절에 한번 보시면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사울이 왕이고 다윗은 여전히 양을 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게 되고 골리앗을 멋지게 이기게 되는 것은 뒤의 얘기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17장의 내용들이 있기 이전에 이미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바로 골리앗 앞에 서서 그를 멋있게 이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현실이 다윗에게는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특채,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히 기름을 다윗에게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윗은 집에서 양을 치는 입장이었다라는 겁니다. 집안 식구들도 아마 다윗을 대하는 태도가 여전히 동일했을 거예요. 기름을 부었던 사무엘 선지자는 기름을 붓고 라마로 그냥 떠나가 버립니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었으니까 이제는 네가 왕이 될 거야. 그러니까 요런 거 왕이 될 준비를 해. 이렇게 얘기하고 떠난 게 아니라 그냥 기름만 붓고 떠나갔습니다. 다윗의 일상은요, 여전히 동일하게 변하지 않는 목동의 일상이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기름 부음 받고 왕으로 지목받은 이유지만 다윗의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우리도 이런 비슷한 상황을 많이 겪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수련회를 다녀오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선교를 다녀오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여러 은혜의 장소들을 통하여서, 시간들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 또 예배 때 하나님께서 큰 도전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실 때가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배당 문을 딱 열고 나가면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달라져 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의 현실은 똑같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가정 형편은 똑같고, 여전히 우리의 삶에 대한 미래도 막막하고, 여전히 얽히고 설키고 있는 우리의 인간관계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그런 똑같은 현실이 우리에게 그대로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가족과 지인들 가운데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똑같이 힘들게 하고요. 교우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힘들게 한다라는 겁니다. 직장에서의 삶도 똑같고요. 현실은 바뀐 게 없이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혼란을 느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은혜를 받았고 뭔가 바뀔 것 같고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현실은 똑같다라는 것이죠. 근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원래 그렇다. 원래 똑같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제가 한번 읽을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우리가 어떤 존재다라고 얘기하냐 하면 택한 족속이라고 얘기하고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다윗처럼 우리는 택해졌고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현실은 어땠을까요? 당시에 이 서신을 받았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의 현실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똑같았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았고요. 상당수가 또한 노예였고요. 정말 어려움을 겪었던 하층민들이 거기에는 여전히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왕이라고 얘기하고 제사장이라고 얘기하고 택함받은 족속이라고 도전하시지만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은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초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방법.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라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있는 그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였고요. 두 번째는 그 자리에서 예배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변하지 않는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인 후에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다윗이 이제 왕궁 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사람들에게 추천을 받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14절을 한번 보실까요?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자, 사울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하들이 해결책을 냅니다. 16절에 뭐라 그럽니까? 16절 같이 읽습니다.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자, 신하들이 제안을 하는데요.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왕이여 구하소서. 그러면 그 사람이 수금을 타면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한 영이 떠나갈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안을 사울은 받아들이게 되죠. 그리고 뒤에 보면 그 소년 중에 한 명이 내가 이새의 아들 목동 양을 치는 아들을 보니까 수금을 너무 잘 타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잘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윗이 목동에서 순식간에 왕궁으로 직장을 옮기게 됩니다. 그에 앞서서 다윗이 어떻게 행동하냐면 자신에게 주어진 목동이라는 그 직분, 그러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더라는 겁니다. 내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나는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내가 왕이 될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서요, 양을 치든 막대기 그런 거 다 장비를 버리고 집에 눌러 앉아가지고 그냥 밥만 먹으면서 책만 읽으면서, 그리고 저녁이 되면 석양을 바라보면서 야, 이제 언제쯤 내가 왕이 될까, 누가 나를 데리러 올까, 그렇게 기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윗은 목동의 삶을 열심히 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17장 후반부를 한번 잠깐만 보겠습니다. 성경을 찾으시는데요, 17장 34절입니다. 17장 34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35절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자, 다윗이 이제 골리앗 앞에서 전투를 하기 전에 사울 왕이 다윗을 부르죠. 그리고 다윗이 거기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사울 왕 앞에서 하는 다윗의 이야기예요.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는 이 34절과 35절을 보면 그의 일상의 삶이 어땠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목동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37절입니다. 17장 3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그 목동의 삶을 살아가면서 거기서 최선의 삶을 다윗은 살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기름 부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아직 나에게 왕이 되라는 소식이 없지? 그러면서 현실을 탓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변방의 목동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충실하게 그 삶을 이루어갔다라는 겁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충실하게 예배자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될 테니까 나의 안전을 잘 지켜야지, 내가 몸 관리를 잘해야지, 그리고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신에게 맡겨진 그 양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곰이나 사자가 양을 잡아 먹으려고 하면 그 수염을 붙잡고 물맷돌로 그 곰의 발톱이나 사자의 발톱에서 양을 구해냈다라는 것이죠. 나에게 주어진 삶의 하루하루를 예배자의 삶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도 체험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37절에 읽었듯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다. 그렇게 고백하더라는 것이죠. 자신의 일터가 주로 머물러 있는 그 자리가 삶의 예배의 초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목동이지만, 다윗이 비록 목동이지만 내가 있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초소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다윗은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다윗은 수금을 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거기서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다윗은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그곳,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 나의 가정 안에서 나의 여러 관계들 가운데서 삶의 예배를 온전히 드리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내가 머물러 있는 그곳이 내가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소이다라는 것을 발견하시고 온전하게 그 삶에 최선을 다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평소에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 16장 18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8절입니다.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자, 이 사울에게 추천을 하는데요. 한 소년이 추천을 하는데 다윗을 추천할 근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목동을 일을 하고 있는 이새의 아들을 봤는데 첫 번째는 수금을 잘 타야 되잖아요. 그게 첫 번째 구인 조건이잖아요. 수금을 잘 탑니다. 수금을 일단 잘 타요. 그리고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용기가 있다 그래요. 그 세 번째, 무용이 있다. 무용이라는 건 율동을 잘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무용은 영어로 얘기하면 워리어라는 거예요. 전사라는 거죠. 전사. 우리 쉬운 성경에는요, 싸움을 잘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곰이나 사자에게서 양을 구하는 장면을 봤다라는 것이죠. 네. 자,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예요? 구변이 좋다. 그러니까 말을 잘한다라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다윗이 가지고 있던 조건이 지금 이런 조건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이러한 모습이 베들레헴에 소문이 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18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다윗이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가운데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주변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다윗의 모습을 보고 추천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에게 가면 거기에서 그냥 수군만 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때로는 거기 다윗 왕 옆에서 다른 일들을 감당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다윗과 같은 조건의 사람이 딱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년이 다윗을 추천하게 되고 다윗이 결국에는 목동에서 왕궁으로 취직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요, 예배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저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그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맞아.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다. 그 고백을 하더라는 것이죠. 자신의 삶의 작은 영역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그 삶의 작은 영역에서 조금의 간증들이, 작은 간증들이 계속 생겨나니까요. 결국에는 이것이 무엇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골리앗을 이겨버리는 큰 간증으로 연결이 되더라는 것이죠. 이런 믿음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초불확실성의 시대를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야 되냐? 세 번째는요, 아픔을 치유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다윗이 이제 목동에서 왕궁으로 정근을 간 거죠. 그래서 왕궁으로 출근을 딱 했습니다. 왕궁에 출근을 딱 했는데 이 왕이 지금 장난이 아닌 거예요. 왕이 어떤 상태입니까? 직장 상사죠. 어떻게 보면 직장 상사가 미친 겁니다. 지금 미친 거고 악한 사람이, 그러니까 악령이 씌었으니까요. 지금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윗의 경쟁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왕이 죽으면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사울을 대하고 있습니까? 그가 지극정성으로 그 사울을 섬긴다라는 것이죠. 그가 힘들고 어려워지는 가운데 막 그럴 때 수금으로 그를 위로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을 그 수금을 타서 쫓아보내기도 하고요. 또 구변이 좋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왕의 옆에서 여러 가지 그런 그 마음을 위로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 다윗을 너무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사울에게 나아가니까요, 사울이 다윗을 너무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무기를 맡길 정도로 다윗을 총애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영역을, 우리의 삶의 그 자리를, 때로는 직장을 옮기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곳으로 나를 보내셨구나라고 해서 딱 갔는데 상사가 이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미친 사람처럼. 때로는 막 괴롭히기도 하고 힘들게 만들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런 직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환경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런 곳에 보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십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토로하고 우리가 원망해야 됩니까?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 사람이 사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랑으로 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단 우리의 직장뿐만 아니죠. 때로는 우리의 가정에서, 때로는 내가 머물고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때로는 그것이 교회 공동체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있으면 짜증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다윗도 얼마나 사울 왕 앞에서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은사를 사용하여서 그 왕을 섬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친 사람으로부터, 어쩌면 그 미쳤다라고 얘기되었던 그 사울 왕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도 모르게 그런 성숙한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양치기였을 때는 다윗은 양을 구했죠. 근데 이제 직장을 옮겨서 왕궁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다윗은 왕을 구하고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 가정에 있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것이 내가 머무는 공동체 안에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그 사람들을 비난하고 그 사람들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다윗이 사울을 섬겼던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사울이다 생각하시고 우리가 품으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현실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한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실을 다윗은 끌어안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다윗은 섬겼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난 싫은데요. 그러기 싫은데요. 내가 왜 그래야 되죠?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품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자로 따지면 우리보다 더 하자 많은 사람들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자 많고 어리석은 사울과 같은 우리를 예수님께서 비난하시지도 않고 십자가에서 그대로 담당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다. 너희도 그렇게 나의 몸된 교회를 품고 품에 안고 사랑해라. 너희 주변에 있는 그 공동체 안에 혹은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을 품고 사랑해 줄 수 없겠느냐? 그들을 좀 섬겨줄 수 없겠느냐? 내가 너에게 맡겨놓은 죽어가는 영혼, 미쳐가는 영혼,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영혼들, 그 영혼들을 내가 너를 품었듯이 너도 좀 품어줄 수 없겠느냐? 우리에게 도전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의 주변에 사울과 같은 존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울과 같은 한계 많은 그들을 품고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의 모습이 될 때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초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 제가 현실을 탓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삶의 자리에서 내가 예배자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내 주변에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힘겨워하는 피를 흘리는 그들을 보듬어 안고 아픔을 치유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믿음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